우리의 수명이 12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들이 생기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그만큼 잘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많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 대표적인 게 암인데, 조기 진단만 하면 치료율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데 혹 생기더라도 초기에 그것을 잘 발견해서 대처하면 얼마든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제대로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게 일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몸이라 했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유기적 존재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마다 사실은 다 기대하고 바라는 바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 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필 줄 알고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병이 걸린 후에 치료를 빨리 하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예측 가능한 질병은 잘 예방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 진단해야 되겠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약 몇 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중한병으로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잘 확인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도록 나아가는 것을 사전에 잘 차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강한 교회로서 유지하고 예방하고 또 초기에 그것을 진단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생명력이 왕성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리.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겸손, 온유, 용납,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원리인 겸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겸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별거가 돼요. 그 별거 아닌데 별거가 돼버린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첫 번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보다 상대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점을 지니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나보다 낮게 여겨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낮아지게 되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기란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상대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참 내가 지니지 못한 부분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겸손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겸손이 왜 성숙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가? 성숙해지면 어떤 상태의 성도들이 이르게 되는가 하면 나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그것이 반복되면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 되는 이 영적 원리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곧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숙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살피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고 존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말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겸손과 반대되는 실제적인 의미는
나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내가 겸손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겸손함이 성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서로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내가 미처 지니지 못한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부분 또는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미처 지니지 못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있게 하신 거죠. 다 손일 수 없고 다 발일 수 없습니다. 다 눈일 수 없고 다 코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과 같은 말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각각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야만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로서의 연결고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자매를 더 낮게 여김. 이 겸손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자막을 너무 오래 보여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인데, 자, 온유의 기본 개념 두 가지. 이거는 늘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말을 천천히 나지막하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온유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그 외형적인 표현 방법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지만 부드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걸 가지고 온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단순함. 이 단순함이라는 용어가 쓰여질 때는 누구와의 관계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온유하다 합니다. 또 하나는 부드러운 겁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죠. 분노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화를 표현하는 것,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부드럽다는 말 속에는 친절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단순하게 아멘 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이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면 모민교회가 건강해지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함으로 건강해질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삶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요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뭘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있고 그 내적인 변화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죠.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변화에 의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자연스럽게 나타난 열매이냐 하는 겁니다. 내적 변화는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뭔가를 해내는 것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성숙해감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불의와 타협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을 온유함이라 성경이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불의에 대해선 분명히 불의하다 말씀하셨고 지적하셨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에 때로는 저주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은 없어지고 그 안에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둘러 엎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불의를 보고도 타협하거나 또는 불의함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해야죠.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 자, 이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면 그리고 몸된 교회 지체들로 모였다면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할까?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함이 보여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별함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역시 겸손과 온유함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혹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변화되기를,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적해야 되고 문제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겸손함과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성도들은 용납하는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들은 용납하는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 와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죄인인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 용납은 같은 의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용납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이 용납함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함이, 기다려줌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이 필요하다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지체들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지체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이단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않음에 척도라 하겠습니다. 용납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하는 것,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대하고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용납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지체로 만난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겸손, 온유, 서로 용납함.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선한 이웃우리 교회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평안, 평화,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의 기본 의미예요. 뭐가 해결됐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왜 죄의 문제가 평안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파괴됐어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누구하고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단절됐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단절됐어요. 세 번째, 사람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관계가 파괴되어 숨게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한 몸을 이루었던, 가장 사랑했던 한 몸 되었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관계가 파괴된 상태, 이게 평화롭지 못한 거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 참된 평화는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얽혀있는 불의한 구조와 죄의 문제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있어야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분리되어 있는 것, 깨져 있는 것,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지는, 하나로 다시 회복될 때 그걸 뭐라고요? 화평이라.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평안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 되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임시현 집사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루시고 함께 동역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승리 형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여기 오지 말아라. 그래서 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 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결혼을 할 때 부부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임시현 집사님이 울산에 있는 600개 교회를 다 돌아다녀 보고 남성현이라는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과 걸음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야, 그때 하필이면 그때 내가 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좋았을까? 그 다음부터는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판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판단토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아이입니까? 기대하는 그 아이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꿈꿨던 그런 부모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죠. 교회는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없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한 번 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기 부르신 겁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서 같이 그 어머니가 주는 양식으로 자라고 한 집안의 같은 환경에 자라도 자식이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지? 어떻게 저런 놈이 있지? 둘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다릅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걔가 내 배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상한 애가 아닙니다, 걔가. 우리가 각각 몇십 년 동안 각각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한 분이 되는 바람에 여기 온 거예요. 이게 막장 드라마는 아니죠. 막장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나 아버지가 돼버려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와서 같은 말 듣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한 집에 살아도 너무너무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르게 살다가 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 분이래 이웃자냐 해서 형제 자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같아져야 한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같지 않을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같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단 무슨 차이만 있죠? 다 같이 누구의 생각에 집중하자? 아버지의 생각에 집중하자. 그게 다른 건데 그것이 일치되기까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 싸우지 말고 의견 대립하지 말고 가라,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에 매는 줄의 본질입니다. 너무들 너무 잘나서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죠. 종종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에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못됐어도 아무리 나빠도 마지막에 한 단어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종교단체에, 적당히 좋은 종교단체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도 참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도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됨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잘 지켜가는 겁니다. 때로는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지만 부모가 져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현저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기에 때로는 부모님께 져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품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겁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멋진 우리 교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